오늘 말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 이걸 전체를 제목으로 넣고 싶은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정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에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성격이 있으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맥락이 그렇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문의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성전의 본질, 그 성전의 본질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의미 이름입니다. 우리도 한국 이름도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붙일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마지막 생애까지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8장 아까 20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한 함께함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범죄하기 전 아담을 얘기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죠. 그 에덴 동산은 일종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지성소의 의미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쫓겨납니다.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성막 안에 뭘 둡니까? 지성소를 두죠.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지성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자, 누가 세우신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막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우리는 다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에서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세워야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이 훌륭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집은 굉장히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그때만 해도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자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혹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부족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고쳐지는 삶, 하나님으로 고쳐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성막을 너희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9절에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의 가장 초기의 형태가 성막 아닙니까?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때에 그 성전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그게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레위기 때에 성전을 주셔가지고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막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일종의 예표였고 그것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데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권한이 있으시죠. 이들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데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3절 내용을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일 거기에 무슨 이적을 보이려고 무슨 권한, 이적이라는 것은 네가 그만한 이적을 보일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네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이라는 이름하에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라고 이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물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는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꼴보기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스스로 성전인 것을 이들에게 이후에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 지금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의, 참된 거룩은 없고 오직 누구의 이익만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성전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분명히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당도 성전된 우리가 모였기에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요. 우리 각각 자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이번에 사업은 어떻게 되고 돈으로 가득하고 내 자녀들의 이런 성공, 성적, 대학, 이런 욕심들로 가득하고 거기에 마땅히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온데간데 없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 전부 다 뭐에 쏠려 있는 겁니까? 마음가짐의 생각들이 다 돈에 쏠려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자기 삶에 돈의 영역이요, 마땅히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거룩의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결 예식이 성경책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사복음서 전체의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서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은 같은 관점에서 적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은 다 이 정결 예식이 사실은 더 주류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 후기, 공생의 후기에 있었던 것이 공관복음 3개가 다 공생의 후기의 사건이에요. 정결 예식을 공생의 후기의 사건이고, 지금 유독 요한복음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였다는 겁니까? 성전으로서의 자기 사역의 역할을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가치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름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공생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공생의 시작 가운데 오늘 성전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건으로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될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결국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문장 있잖아요.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할 때 이 스케누라는 헬라어가 성막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성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성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마침 거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단어 뜻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때 거하시는 방식을 뭘로 한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니까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어에서도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의도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서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 창조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그냥 생명이 생겼다라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에 연합된 것과 함께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창조 이후에 타락이 있잖아요. 타락 기사를 보면은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로부터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삶이었는데 그 생명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것을, 성령이 함께할 때는 생명인데 성령이 떠난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육신으로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이걸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끊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무도 끊어낼 수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이 생명과 육신에 대한 이 극단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지만 아까 죄로 인해서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는 실패했던 것을 누가요?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이 내주하는 생명으로서 온전한 성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마땅히 복음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침묵할 자가 아니라 선포할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선포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곤란해지지 않게 웬만한 건 좀 감추고 그 세상이랑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랑 부대끼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걸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옳다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옳은 것이면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옳지 않은 것이면 교회는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성전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을 봤더니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엉망이에요?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장사한 것만 엉망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한 발짝 나아간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현할 때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신다고요?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사흘일까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것과 사실 맥락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이들이 표적을 구했죠. 표적을 구했잖아요. 네가 무슨 표적으로, 무슨 이적으로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너 뭐 돼? 너 뭔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이거 지금 묻는 거거든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요나의 표적으로 말한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아셨죠?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할 때 성전의 헐문 누구의 죽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러 오셨음을 이미 사역 초기에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허는 것, 예수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도,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의미한 말을 공허하게 던지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분명히 따라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분명히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뭔가 기억이 나요.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삶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억이라는 것이 내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인지 몰랐죠. 대화를 한참 하고 싹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다 기억 끝나고 떠오르지 않더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미련한 유대인들, 거기서 장사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포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역사를 보이신 겁니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질낸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승질내고 분내고 성격이 있으신 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신 겁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금 구약의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얘기하셨고 성경의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역사들이 깨닫게 되게 하려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딱 떠올릴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성전하면은 딱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루살렘의 모리아 땅, 모리아산에 세워지죠.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말에는 모리아 그 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산이라고 말하는 게 그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에 라고 할 때 여기는 그 산이라는,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정관사를 딱 붙입니다. 그 산에, 그 산이 어딘데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 바로 그 산에다가 보인 겁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말씀인 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금 유대인들한테 뭐하게 하려는 겁니까? 기억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야, 니네 정신 안 차릴래? 니네 이거를 잊고 살면 되겠느냐? 근데 오늘 정결 예식이 일어났던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뭐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구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요, 일부러 시간도 더 들이고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지어요. 규모로 따지면, 화려함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화려하지만 규모로 따지면 헤롯 성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에는요, 옛날에 없었던 것까지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헤롯 성전에는요, 성전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성전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성전보다 더 큰 운동장처럼 엄청 큰 운동장 같은 넓이에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그 이방인의 뜰하고 이 성전하고 경계석이 있어요. 경계석을 쭉 두르거든요. 그 경계석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경계석으로 딱 있어요. 그 경계석에 이제 돌판에다가 새겨놔요. 그 새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발견돼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는 어디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요세푸스도 자기의 역사 그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 그 주변에 이걸 해놓고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방인들은 그것만 보고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적어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못 적용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들이 우리예요. 실제로 솔로몬도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도 이방인을 못 들어오게 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예배와 기도와 이것이 허락됐습니다. 그럼 더 앞으로 가죠. 가장 원형이었던 성막을 가보죠. 민수기 15장 14절 16절. 성막 때도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이. 여러분, 명확합니다. 오히려 민수기 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헤롯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즘같이요, 야, 우리끼리,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생각 맞는 사람끼리
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사람끼리, 아니면 무슨 고향 같은 사람끼리.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안 왔겠죠. 우리는 이 사역, 예수님께서 거기서 왜 분을 냈냐면 헤롯 성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정결 예식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정결 예식을 하셨다니까요. 정작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나 하고, 오히려 이방인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미비아 가 있는 우리 선교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초기에 이 성전 정결 예식을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와 그 많은 서방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나미비아에, 캄보디아의 M국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바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오셔서 정결 예식을 하실 겁니다. 너희 뭐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완성하신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로 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막힌 담으로 허셨는데 정작 헤롯 성전에는 성전하고 이방인의 뜰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니네 들어오면 죽어 하고 새겨놨다고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에게는 선을 딱 그어놓고 너는 안 돼, 막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또 16절에 그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나는 내 의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화목하는 직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울분을 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포받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